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담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 또 보면 좀 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다 누구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답을 하겠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행함으로 받는다 그렇게는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들 다 답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물음부터가 뻔한 것 같으면서 뻔하지 않고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의 물음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게 되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믿고 난 다음이니까 결국 성령은 믿음보다 후자다. 믿음이 먼저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 말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듣고 믿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뜻이 되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오더라.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없이도 믿음이 가능한가?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물음은 참 쉽지가 않은 물음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믿음은 불가능하다. 그게 맞는 말이죠.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3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묻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뭔가 이것도가 애매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뭐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뜻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성령과 전혀 반대인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의문도 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사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상하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 된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마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고 예수께서 마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뻔한 것 같은데 뻔하지가 않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쉬워요. 쉬운 그런 내용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 받은 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모르면서 행위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뭔가 이것부터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 받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뭘로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이제 고린도서 12장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겠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령 받음에 대한 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것도 충분한 답으로 이제 다가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령 받음을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부터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걸 확인하려고 이런 물음 던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성령을 갖고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 속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뜻이 되는 바를 나타내신다는 것, 그게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바꾸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너희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행위냐 믿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게 바울의 의도란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았어? 너희 성령이 일하시잖아? 그러면 성령이 일하고 있는 증거가 행위야 믿음이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는 행위든 믿음이든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이러한 뜻인 것이지 행위로도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야 믿음이야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성령 일한 증거는. 그러니까 성령 받음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행위는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래,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그 나타난 증거가 믿음이라면은, 듣고 믿는 것이라면은 율법의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성령과 행위를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며 나타나는 증거,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 율법을 행하는 것인가, 듣고 믿는 것인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후자잖아요. 성령으로만 되는 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을 듣고 믿는 거예요. 분명히 답은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며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성령과 연결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행위는 믿음이니까. 뭐 성령 받고 거듭나면은 성품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생기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이 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일하심이 그렇게 뭐 우리의 변화나 신앙생활 열심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바울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무릎질을 안 해야 돼요. 또 율법 받은다 해가지고 나무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율법도 성령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믿음 행위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성령으로 나타난 증거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화도 성령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성화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믿음과 성령에 의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물음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증거돼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 기독교인의 말이었는데, 믿음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되는 일.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그 믿음을, 성령으로 되어진 그 믿음을 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확인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육체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죠. 율법을 지켜서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또 죄를 짓지를 않아서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고 또 죄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삶 모습이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밖에 없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이니까. 예수의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덮으시어 구원한 그 방식은 변동이 없죠. 만약에 인간의 행실에 변화가 있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구원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없어요. 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십자가란 구원 방식이 또 그대로인 것이에요. 달라지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인간이 의를 행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낡아지거나 희미해지지를 않죠. 날마다 생생하게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죠. 죄로 인해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용서의 피가 생생하게 나의 생명으로 역사가 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용서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게 복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를 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육체 행함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만.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 봉사를 다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예수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별짓 다 해도 구원의 방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식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때문에 십자가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 마침이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건 정말 부질없는 말입니다. 부질없고 헛된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좀 된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성품이 조금,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그게 전부이겠죠. 화를 좀 잘 내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변화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내 변화로 나의 성화로 구원받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정말 낡아지는 것 없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밝게 보인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십자가 드러나니까 그 십자가 밝게 보이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왜 그런 말을 너희가 어리석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생각나는 것은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여야 됩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될 때에 십자가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증거,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죄를 책망을 하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자로 오늘도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고 또 내일도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라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건 주님의 행함, 주의 피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높이고 그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게 바울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기 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란 사람들이 상급차등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뒤에 13절의 말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시작했고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신다. 그런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에 예수님에게서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지 따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되게 간단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럼 나의 행함에 그렇게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함이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행함은 없죠. 여러분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해도 막 뉴스에도 나오고 세상에 뭐 선한 거 칭찬하는 모든 행함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못해도 남들이 하는 행함, 그걸 다 끌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행함에, 인간의 행함에 예수님에게서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제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함이 있다면은 그 행함은 의로운 것,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행함이죠. 의롭지는 않은데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함이여 상을 줄게. 그런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은 다 상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음과 상관없이 다 상을 받아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은 면제가 돼야 돼요. 상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급의 차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천국의 상을 아주 유치한 것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자꾸 인간의 욕망이 부합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 자꾸 객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 행한 대로 갚으니까 지옥을 가고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한 자는 그에 따라 상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오겠단 말입니다. 그걸 근거로 상이 차등을 자꾸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시작의 마침이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물음이죠.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거룩하다 일컬음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따지면 두 종류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의롭다, 거룩하 칭함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과 의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십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가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방식, 여러분에게서 그게 흐려지면 안 돼요. 늘 그게 생생하게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욥처럼 세상에 둘러면 의로운 사람이야, 칭함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 필요한 건 십자가야. 십자가 구원의 방식이다. 늘 그게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의식은 자꾸 둘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 자기 불의 때문에 지옥과 의를 행한 자기 의로 때문에 구원을 받아 갈라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무색해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불의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된다, 이걸 믿는다면 구원을 받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불의하고 더러운 악한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원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시작하신 십자가란 구원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십자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를 행한 자에게 뭐가 상이냐? 상은 예수님의 용서죠. 자기가 뭘 행했다고 상을 받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일방적인 용서로 상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로 불의한 자가 죄 없고 거룩한 자고 깨끗한 자로 여김받고 천국 간다면 그 용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상이에요. 용서 받을 일을 했다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공로이지 상을 받는 데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 상이라고 하는 건 주의 공로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상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거란 말입니다. 주의 공로가. 고생은 주가 하시고 상은 내가 받고 이게 십자가란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 구원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된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할 건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구원의 방식이라면 행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시작과 마침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그럼 그 안에서 너희의 율법의 행함은 의가 못 된다. 근데 왜 자꾸 믿음의 율법을 집어넣으려고 해? 왜 율법 행위를 믿음의 열매로 뭔가 의로운 거 자꾸 여기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육체로 마치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에 맞게 상을 주고 뭐 적게 주고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행함이 되겠어든 피의 용서로 갚아줄 그것입니다. 어떤 행함도 네가 불의를 행했던 의를 행했던 어떤 행함에서 내가 내 피의 용서로 갚아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어떤 계시가 아니죠. 우리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고 언약을 세워 시작하신 십자가란 구원 방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어떤 다른 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는 십자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얘기죠. 만약에 십자가를 흘러간 과거의 사건이다. 이렇게 묻어버린다면 일단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선한 삶을 실천하자. 이런 말이 꼭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과거로 바라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범죄 원죄란 말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원죄를 과거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죄는 해결되었고 이제 현재 자범죄만 내가 해결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과거로 흘러간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생으로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역할은 끝났다? 그거 없어요. 근데 자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위를 말하게 되고 행위로 복도 받고 상도 받겠다. 이런 인간 욕망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산다. 난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내게 주어 살고 있어.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역사, 사건은 여러분의 날마다에게서 생생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의 덕분 때문에, 용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위로 나갈 이유가 없죠. 나를 그렇게 주로 믿게 하신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믿음까지 내 공로가 아니야. 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일하신 증거란 말입니다. 늘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근데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의 형편,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믿는 것으로 그냥 스스로 간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서 믿는다. 그건 자기 믿음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는 내 믿음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믿음 가지고 비교, 경쟁하는 게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니 누가 더 못하니 이렇게 따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그 믿음을 자기 생산물로 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드러난 현상, 성령의 열매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비교가 나오는 거죠. 내 것도 아니란 비교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삼성 회장 돈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회장 돈을 가지고 저거 내 것이야 하면서 근데 너 돈 많아? 그건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정말 한숨 나온 짓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출처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믿음으로 나를 높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다면,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칠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려 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교회에 십자가의 용서를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달라지지 않은 용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용서가 일회성이다 생각해보세요. 일회성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요, 또 용서받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용서가 무색할 만큼 쉬지 않고 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용서받다 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인간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정말 대단히 어떤 마음 먹은 걸 거예요. 7번 용서까지도 그 사람에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로도 해라. 곱하기 하면 490번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용서한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길게 용서해, 더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고 용서는 변하지 않는 거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용서가 중요한 것이다. 그게 참된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이 뭐냐면은 그처럼 변하지 않는 용서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그 뜻이에요. 그 용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나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이유야. 그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17장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 용서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걸 보기 쉽습니다. 7번이라 회개함 용서에 초점을 두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용서가 적용될 자는 자기 죄를 알고 죄 지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용서가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돌아간 사람에게죠.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난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이렇게들 떠들죠. 그게 가짜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기 행위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놓고 내 행위에 눈을 돌린단 말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행위로 눈을 돌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볼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것이 죽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또 그건 용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보지 않겠느니까. 자기 죄를 보지 않고 행위만 생각하면서 난 믿음이 있어, 난 예수님 용서받았어, 이런 사람에게 용서가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용서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아무에게 난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서가 적용된다면은 용서로 인한 감사와 찬송은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 안에서 그 용서 나타나는 그 은혜와 그 공율과 사랑, 그걸 높이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이 난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용서로 인한 감사, 찬송,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 용서해봐야 감사 없잖아요. 그럼 천국 개판돼버리는, 개판도야. 천국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는, 그렇게 드러나죠. 말씀 안에서 뭐 성령 노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시는 거. 근데 뭐 말씀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건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말씀의 그 세계인 것이지,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 실천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지적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영생의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주께 돌아가게 하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그렇게 주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용서로 함께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일하신다면 단언컨대 자기 행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날마다 죄를 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왜냐하면 죄를 덮는 그 현장은 십자가잖아. 그걸 알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면은 주께로 가는 길밖에 없죠.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께로 오고 십자가의 용서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용서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한다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됨에 눈뜨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스스로 눈뜨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모든 내용을 담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성령 시하겠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어떤 복음의 진수 그걸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일하신다면 육체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자꾸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구상할 수 있는 믿음을 책임지는 것은 행위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실천, 선한 행위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구상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말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눈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알지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면 또 보이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보이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걸 자기 증거로 삼으려고. 그 보이는 게 율법의 행위라.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를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저게 맞는 거가 보다. 수요일 날 그 아가서 내용을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가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사랑한 여자 술람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6장을 봐보십시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넌 어여쁘다, 곱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그 4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이렇게 하면서 눈은 비둘기 같고 뭐 머리는 염소떼 같다 이렇게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6장과 똑같이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자의 시각이 처음과 나중에 같다는 거예요. 여자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없어. 똑같이 아름답게 바라봐.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사랑의 유익관이 얼마냐 이렇게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요. 사랑은 변한다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뭐 결혼할 때의 사랑과 지금 사랑이 안 변했어 이렇게 나올 기적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다고 장담이 저는 합니다. 간혹 그런 이제 남편 막 불만하는 얘기를 막 좀 들었기 때문에 변했구나 저는 그 감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가스의 그 남자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4장과 6장의 사이에 5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밤낮을 맞으면서 막 눈을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근데 여자는 내가 옷 벗고 자리에 누웠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귀찮아해요. 이게 남자의 사랑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 관계 속 여자는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귀찮아. 자기 편함,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주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의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내 중심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고마워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라 하면 우리는 싫어할 거예요. 그 고생을 뻔히 하니까 안 갈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데 그걸 죄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저 뭐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헌금 안 하고 이것만 죄로 볼 뿐이지, 내 중심 네가 살아간다는 걸 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도 남자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4장도 6장도 변함이 없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4장과 6장의 여자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아름다움이 그대로라도 가는 것이죠.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남자에게 어떤 섭섭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신부야. 아름답고 곱고 의예쁘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세계만 그런 사랑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이 말했습니다. 내 완전한 자는. 여자의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자에게는 나의 완전한 자, 그렇게 여겨준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세계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행위를 보태려고 한다? 이미 사랑하는 자가 나의 완전한 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어여쁘다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내 행위를 보태가지고 더 나의 믿음답게 만들려고 한다? 그건 사랑을 더럽히는 거죠. 그것은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영생의 능력이 되어서 새롭게 지음받음으로 존재하는 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창조된 게 거룩한 성도예요.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 성도라는 것 자체가 신비한 기적의 결과물이에요. 신비한 결과물.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착하게 살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용서를 모른다면 뭘 해도 종교인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예수의 피로 완성된 용서의 세계에서
완전한 자로 여김받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지를 않아요. 죄는 회개하면 되고, 회개한 증거는 착한 믿음의 행실로 나타날 거니까 착하게 살면 되고, 그렇게 결국 자기 행실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죠.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누가 자랑하 못하는가 비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두고 또 천주교회에서 교황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신부에게 제사상 권세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고해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이건 사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사도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죄사함 권세가 주어졌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죄사함 권세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도에게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이 되는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 사도를 보낸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고 죽기로 오게 하는 거, 그게 죄를 사하는 주의 일, 그 주의 일에 사도가 참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 성령 오신 것이고, 죄를 알게 하시고 죽게 돌아와서 십자가 용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거, 그 일을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작과 마침 성령 일 속에서 율법의 행위, 육체의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용서와 사랑의 세계인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세계 그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왜 행위를 보태려고 하냐 그 말이죠. 그 주의 피가 우리 충만인데, 흠이 없고 완전함인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기에도 벅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아는데 벅차요. 그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여러분께 시작된 것은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성령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여러분 인생을 맞춰질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용서와 용서 사이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더라. 거기에 감사가 돼야 되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게 신자죠. 그 사람만 의지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그 사랑이 평안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주만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미련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마치고 십자가의 용서를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용서로 맞춰진다. 그 안에서
우린 그저 용서의 능력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우리의 행함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가운데 늘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가 누구신가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